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지파 바뉴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할렐루야. 네, 성탄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맞이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맞이한 두 번째 성탄절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오심을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는 기쁨이 넘치길 소망하면서 우리 앞에 옆에 분 두세 분 이상, 세 분 이상씩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네, 성탄절의 기쁨이 온 누리에 퍼지듯 여러분 삶 가운데도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시즌이 되면 항상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시대가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예측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당시 오실 때도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 수많은 죽음의 소식들, 아픔의 소식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의 소망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지만 먼저는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신앙을 가르친 부모가 있고 그 부모를 통해서 아름다운 만남이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신을 택하셔서 동정녀 탄생을 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믿고 그에게 그냥 알아서 커라가 아니라 그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양육이 그동안 기대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했고요. 또한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소망의 두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하나로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까지 모였어요. 정말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때에 정말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이제 예수님 탄생 직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누가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후 정결 예식의 날이 되었어요. 우리 아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이 예수를 이제는 성전으로 모시고 가서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아름다운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그 예식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만남이 있느냐? 첫째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과 시므온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신앙이 만남의 축복으로 이어졌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시길, 성전을 찾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만남과 교제 속에서는 성전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예수를 만나는 축복으로 이어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요, 저는 만남의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여러분들 옆에 앉은 분들, 뒤에 앉은 분들이 복된 거예요. 만남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사 다시 한번 할까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싫은 사람 앉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좀 얼굴 좀 피고 인사하세요. 제발. 네? 이거 뭐 가족에 같이 사는데도 뭐 이거는 성탄절인데도 에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웃는 얼굴로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인사할까요? 내 옆에 앉으셔서 너무 기쁩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내 옆에 앉으셔서 정말 기쁩니다. 네, 이 기쁨만 가지면요 오늘 말씀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영상 다 보셨잖아요. 더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저는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정말 우리들이 만남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떻길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느냐? 힘든 삶이었죠. 고난이 있었겠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대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나라도 잃고 성전도 다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예수님은 언제 오신 거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은 약속하셨는데 왜 오지 않지? 그런데도요 그는 인내하고 기다림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코로나라는 게 2년 계속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을 찾고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코로나도 지나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의 만남의 축복이 이어질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이요 성령을 감동을 받아서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려고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시므온이 저분이 진정한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알아보죠. 왜 알아봤을까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알아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하니 요셉과 마리아가 놀랍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시므온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축복하여 말하기를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놀라운 예언을 하죠.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떠올리게 하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사람이 누구냐? 메시아인 예수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를 만났다면 이제는 과거의 습관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과거의 악습들, 내 입술의 나쁜 말들, 내 행동의 나쁜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였음을 믿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 이어져요. 누굽니까?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은 저는 성령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냥 만났다.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죠.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만남의 축복이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전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군목이 되었는데, 군목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군목이 좀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자신 이제 군종 사병도 직접 뽑을 수 있고 그런 선택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전에 알던 교회 아는 성도님 한 분의 자녀가 군입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군목으로 있던 그 목사님이 군목으로 있던 부대에 배치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 찾아오신 거죠. 목사님, 제 자녀가 입대를 하게 됐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이 군목으로 계신 곳에 입대에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네요.
목사님 우리 자녀 좀 편한 곳에 배치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또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네, 제가 좀 노력 좀 해볼게요. 네, 제가 좀 기도 열심히 해서 좋은 편한 자리 갖게 할게요.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 말 듣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성도님의 자녀를 뭐 편한 자리에 옮겨주면 그 편한 자리에 있던 병사는 힘든 자리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 목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성도님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저도 그런 기도 할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자대 배치받는 곳에 하나님께서 좋은 부대가 배치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부대장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 주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분명한 것이에요. 저도 보면 어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있거나 그 청년들을 보면 야, 이 청년은 열심히 했으니까 군대 가면, 남자들은 군대 가야 되잖아요. 군대 가면 좋은 보직에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청년들 보면 꼭 전방 DMZ 뭐 GP를 가거나 아니면 꼭 뭐 특수부대를 가게 되더라고요. 야, 그리고 어떤 애는 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 녀석은 좀 군대 가서 혹독하게 훈련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상하게 또 편한 데 가더라고요. 가더라도 해병대를 자원했는데도 저 제주도를 배치받더라고요. 야, 제주도에도 군대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은 내 생각과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기도할 때 주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안나였어요. 이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요,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가 우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안나의 삶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결혼해서 7년을 살다가 사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산 과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84세가 된 여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힘들고 바쁘다고 성전을 멀리하지 마세요. 성전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더 바쁠수록 기도하고 더 힘들수록 주님을 찾을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년도 속회 부탁드렸어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속회는 나이 드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 속회는 몇 명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오셔서 저는 속회별로 여러분들 보시면 속회별로 청소당번이 있어요. 나오셔서 내가 힘들어도 강대상 하나 닦고요. 의자 하나 닦으셔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런 헌신할 때 오늘 안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이어질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기다림과 만남이죠.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의 만남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기다림과 만남의 행복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요, 메시아를 다 기다렸어요. 이 일은요, 긴 세월 대대로 내려오는 기다림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기다림 속에서 만남의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까? 그 원인을 저는 시므온과 안나에게서 배우라고 성경 이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 역시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문제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시대는요, 신약시대에는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누굴 기다려요? 재림의 예수를 기다린단 말이죠. 그때는 심판의 때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나 다 재림의 예수를 만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시므온과 안나처럼 극소수의 사람만 만날 수 있느냐?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이제 성탄의 계절 12월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형식적인 그리고 막연한 기대 속에서 세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아니면 매우 구체적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러한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시므온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여러분 이 시몬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의롭고 경건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위로, 우리는 민족의 위로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위에 계십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안나는 뭐라고 말씀하죠? 안나에 대해 볼까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이죠. 행복한 기다림입니까? 그 모습이 사뭇 다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안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안나와 시몬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 전부를 믿고 맡긴 사람들이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에 관한 소식을 전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기다림은 행복한 만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성탄절에 그러한 만남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주님과의 날마다의 만남, 그리고 영광스러운 재림의 만남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시므온처럼 행복한 기다림이 계속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온 사람이 아니라 각각 다 사명을 주님이 주셔서 보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나를 통해서 복음으로 세상에 전하는 사명인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므온이 받았던 그 영광, 안나가 받았던 그 축복의 만남이 저는 오늘도 이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중학교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학생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